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을 때에 어떤 관점에서 선지서를 읽어야 되는지를 지금 여기서 해설해주고 있다고, 해석해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지서들이 한 역할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시기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언제 오는지. 그러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그죠? 여기 표현된 대로 뭐라고 표현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 자녀를 내가 이렇게 모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들이 죽였다 그러죠. 왜? 그건 가짜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건 가짜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진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가짜 중에 진짜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역사에서요. 역사에서 상징으로 사용된 건 어떻게 돼요? 다 삭제가 돼야 돼요. 다 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은 성경 구약을 읽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을 읽는 방법.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매번 모으는 일을 했어요. 그게 포도원 부위에서 싹을 받으러 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 싹을 받으러 보내잖아요. 그죠? 혼인잔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모으는데 와요, 안 와요? 초청장 받은 놈들이 안 오니까 마구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사거리로 가서. 예? 만나는 사람들 다 초대해. 근데 한 명만 의복이 없네? 하나만. 그러면은 그 이야기들 여기다 갖다 놓고 보게 되면은, 아, 원하지 않았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이들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싫은 거야. 왜요? 자기들이 해온 종교 생활이 무너지니까. 좋아요, 여러분도. 제가 이야기하는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땐 좋은 것 같지만 혼자 고민하고 묵상하면 짜증나. 왜? 내 이야기인데 왜 예수가 가? 왜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왜? 평생을 그렇게 성경 공부해 왔으니까 성경을 읽고.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모으는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진짜가 올 때까지는. 그래서 항상 땅은 상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요, 상징이 되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게 영으로 원래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영이 돼야 돼. 근데 거의 뭘로 끝나요? 상징으로 끝나고, 저 사람 말쟁이네, 말 잘하네. 그렇게 이해하지, 복음으로 충격을 받는 사람이 없다니까. 자기가 영이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듣고 해야 세뇌를 당했다고 이제 그럴 때 가서요. 그 세뇌 당해야 그때 가서 조금씩 순응하고 이제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땅에서는. 한 번에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단번에 끝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땅에서는 그런 차서적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66권이 필요한지 이해가 되셔야 되고요. 그 66권의 그 필요한 이야기가 이해가 돼야 돼요. 땅이라는 습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면 끝날 이야기를 갖다가 66권을 기록했다니까. 성경을. 똑같은 이야기를. 그러니 얼마나 땅이 센지 알겠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아가 얼마나 센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 자아가 보통 자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맨날 죽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죽어서 끝나는 일 같으면 좋죠. 안 끝나니까
예수가 지금 이 종말을 가져와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퍼붓는데 그 퍼붓는 이야기가 너네가 이렇게 해왔지. 근데 너네는 못 끝내 이 이야기를. 나는 끝낼 수 있어라고 들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들립니까? 그렇게?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항파에 버려진 바 되리라. 버려져야 돼요, 여러분.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의 집에 귀신이 살고 있는데 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청소를 깨끗하게 했어. 근데 이 친구가 와봤어.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돼 있는데 안에 뭔가가 없어, 내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 일곱을 데리고 와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각해지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비유가. 여러분, 그 비유를 한번 여기다 갖다 놓고 읽어보세요. 황폐해지는 데까지 온 거죠. 그죠? 깨끗이 청소하는 데까지 온 거예요. 깨끗이 청소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이 땅을 청소한다니까요. 우리의 묵은 때, 묵은 간염된 세계를, 종교관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청소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성경 읽기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청소가 돼가지고 아주 깨끗해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한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끝난 청소죠? 안 그렇습니까? 완벽하게 청소가 끝났다니까요. 그러면 체험만 지면 되는 거예요. 뭐로? 그리스도로. 예수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39절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가 사라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게 종말이잖아요. 종말은 이 땅에 예수가 인자의 모습으로 와서 육의 신분이 사라지는 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인성이 사라지는 걸 뭐라 그래요? 종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정의가 됐죠? 종말은 뭐다? 예수의 몸이, 육신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 그러면은 지금까지 성경 읽은 저 독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예수를 삭제시키는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거 알았죠? 뒤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내버리면 스타로스가 없어도 된다니까, 이야기를 안 기록해도 된다니까요. 문제는 성경에 있는 독자들이 못 끝내니까 진짜로 스타로스를 세우는 거예요. 마태가 그걸 기록하는 거고, 역사에 꼭 필요하게 기록을, 사건이 생긴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이 읽어지면요, 찬송하리로다. 꼭 뭐 같아요? 예?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런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예?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런 구절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재림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가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제 새롭게 읽어져야 돼. 누구 이야기로? 예수가 삭제되고 그리스도가 오는 이야기를 읽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숙제 뭐예요? 내가 데살로니가서를 전후서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전부 다 고정관념을 파괴시키고 예수가 스타로스에 세워지고 부활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영의 시대가 열리는, 성령 충만한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읽어져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데살로니가를 하고 싶네.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요. 재림 구름 타고 오신다고 얼마나 배웠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쫓아가기도 했잖아요. 가보신 분들 많잖아.
근데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더라고. 워낙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근데 결국은 안 되는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더 열심히 하셔야 돼. 그때 그 열심보다 더 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때는 몸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재산 다 갖다 쏟아붓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잃은 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돌아왔으니까 잃은 건 아니죠. 더 귀한 걸 찾았으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걸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간접 경험을 하고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차이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꼬집들이 세니까 똥꼬집이 세니까 어떻게 해요? 다 경험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재산도 투자하고 시간도 빼앗기고 세월을 보내서 나이가 먹어야 되겠지. 그죠? 그러다가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돌아오면 다행이죠.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건지 이제 아셔야 된다니까요. 정말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자, 뒤로 가면 더 멋있어요. 24장부터는 정말이. 자, 이제 넘어가죠, 그러면. 그러니까 23장은 뭡니까? 24장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어떤 준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구약이 어떤 일을 했는지, 누구 오라는 게임을 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선지서를 이 23장은 풀어놨다 보시면 돼요. 구약의 선지서들이 어떻게 여기서 풀렸는지 여러분들이 갖다 놓고 선지서를 읽으실 때마다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야, 진짜 선지서가 23장 안에 진짜 들어와 있네, 많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죠. 특별히 몇 절이에요? 34절, 35절. 이 말씀은 명확하게 구약 성경이 뭔지 설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직관으로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건 알잖아요. 그 정도는. 번역을 또 잘 해놨으니까 직관으로 읽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23장은 자 24장과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이죠. 23장과 25장이 빵이 되고 24장은 뭐가 됩니까? 안에 고기가 되겠죠. 그죠? 맛있는 부분. 예? 빵을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그 딱딱한 빵을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역할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기록됐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상소음도 마찬가지예요. 5장하고 7장은 뭐예요? 빵이에요. 그러나 6장은 뭐예요? 6장은 속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 절과 절 속에서 샌드위치 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크게도 봐야 돼. 크게.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가운데가 어디예요? 가운데 16장, 17장이잖아요. 가운데가. 맞죠? 그리고 16장, 17장이에요. 가운데가요. 그리고 양쪽이 빵의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5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의 5개 설교가 어때요? A, A1, B, B1, C 그렇게 들어있잖아요. 그죠? 5개 설교가. 그래서 C가 뭐예요? 비유잖아요. 13장.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까? 근데 23장, 24장, 25장도 그게 보인다니까요.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이게 A1과 A가 맞네. 맞죠? 그게 보라고 해놨잖아요. 그렇게. 근데 학자들은 거기까지는 안 해. 샌드위치 기법을. 큰 틀 안에서. 근데 우리는 그걸 큰 틀 안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학을 한 신학자들은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책을 보면요. 그래서 최근의 책을 제가 계속 보라는 거예요. 옛날 책 덮어 놓으시고 책을 좀 새로 사세요. 새로 문학이 있는 책들. 성경 공부하시려면.
자, 그럼 이제 넘어갑시다요. 자, 여러분 23장 1절은 뭐였어요? 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걸로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24장은 뭐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어디서 가리켰는지 알겠죠? 23장의 모습이 어딘지 알겠죠? 그죠? 네? 23장의 모습이 성전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4장에서 성전에서 나와서 그래요. 가실 때에. 그리고 성전 건물을 가리켜. 왜? 종말이 상징은 누구였어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곧 누구다? 예수다. 요한복음 2장에서 풀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건 제가 푼 거 아니에요. 요한이 정확하게 풀어놨어요. 성전은 누구라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도 성전 짓는 이야기로도 봤잖아요. 맞죠? 그쵸? 그래서 알렙이 신이잖아요. 시브리 알파벳에서.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뭐예요? 집 짓는 이야기잖아요. 집 짓는 이야기. 성전. 그죠? 단어가. 그러니까 신이 땅으로 내려오는 순서가 돼 있다니까, 알파벳도. 여러분 그렇게 읽어집니까? 그게? 그래서 에트라는 단어는 하늘의 신이 성전으로 내려와서 성전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알파벳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로 가져와서 읽어도 된다니까. 그래서 내려오는 이야기는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올 거야라고 설명하는 장치죠. 그죠? 내려오는 에트는.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에트가 두 번 기록되잖아요. 그 에트가 내려오는 에트라면 그 누구 이야기? 그거는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올라간 이야기는 뭐예요? 올라가는 이야기는. 그거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에트가 두 번 사용된 게 뭔지 아시면 돼. 그냥 뭐 문법적으로 어렵게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어떻다는 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알파벳도 거기에 들어있고, 그리고 성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 자신이라는 거를, 그래야 종말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저거 보세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거. 그러니까 예수가 이야 잘됐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자들이 해주네. 맞잖아요, 여러분. 누구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누구 역할? 누구 역할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확 돌아가야 돼. 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전환시켜주고 있네. 아, 이걸로 설명하겠다네. 23장을 이걸로 더 맛있게 씹어 먹으라고 주네. 이제 보이죠? 샌드위치 기법이 어떤 건지. 자, 그래서 대답을 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리라.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는 이 말이 이제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23장 38절 이해가 되죠? 대답을 하세요, 빨리. 그냥 38절이 해석이 됐잖아요. 성전 얘기라고요? 너희 집이 네, 양떼에 버림받으리라. 네. 그 단어를 그렇게 사용했잖아요, 단어를. 맞죠? 그러니까 그 말을 2절에 갖다 대니까 딱 맞는 거야. 뭐 성경이 성경을 해석했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꾸준히 하면은 언젠간 체크가 된다니까 이게 반복됐구나 이렇게. 이걸 찾아내면 성경 읽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찾으면. 스토리가 살짝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역사를 통해서 어떤 짓을 할 건지 설명해 왔듯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래 내가 이제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이야기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걸로도 대치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구약의 합법을 알죠. 그죠? 우리는. 그죠? 구약의 합법이 성전 이야기가 있고, 이름 이야기가 있고, 맞잖아요. 이름을 가지고 역사를 펼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창세기의 특징은 뭐 이름이잖아요. 이름, 족보. 예? 낳고. 그게 뭔지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 기법들을. 그런 기법들이 바로 여기에서 어떻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자주 경험한 사실 분들은 성경 읽기에서 여기 와서도 아주 쉬워지고, 왜? 그 습관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런 방식들이. 그래서 이제 23장 38절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24장 3절에, 2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섰을 때 그래요. 자, 감난산은 여러분 어떤 산입니까? 기름이잖아요, 기름. 예? 올리브산이잖아요, 올리브산. 뭐 쉽게 얘기하면 올리브. 요즘에 올리브 그래야 알지. 감난산 하면 모르더라고. 워낙 올리브 이제 많이 쓰니까 올리브산. 이 올리브산에서 섰대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번쩍하는 게 있잖아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걸 그림으로 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예? 예수가 땅에 있는 예수예요? 위에 있는 예수예요? 기름이 충만하게 발라져 있는, 예? 진짜 기름이 올리브 위에 있잖아요. 진짜 기름이. 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만 전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동원해야 되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력을 펴도 돼요. 성경 읽기는요. 왜?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그때는 마음 놓고 상상을 하라니까요. 단지 누구에게 말할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상상력을 발휘할 땐 발휘하셔야 돼. 왜? 이거는 상상을 동원하게끔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가. 그래서 성경은요, 전부 다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왜? 상징이기 때문에. 조용히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빠에게 가서, 아빠, 나에게만 살짝 말해줘. 그런 거죠. 그죠? 자기 엄마는 못 듣게 나만 살짝 이야기해달라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못 듣게 남 우리에게만 살짝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면은 지금 복음의 진보가,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제자들에게 해석해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23장하고 바뀐 걸 아셔야 돼요. 거기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공격하는 말이었다면은 여기서는 공격한 말을 뭐예요?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이제 똑같다는 게 뭔지 알겠죠? 분명히 번역된 내용이 다르고 많이 달라. 근데도 불구하고 똑같다고 읽어야 돼. 참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5장하고 6장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으니까 마태복음들 읽을 때에 똑같은 이야기가 돼야 돼. 7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7장 가면 더 녹이고 있다니까. 마찬가지로 25장 비유는 정확하게 표현됐다니까요. 종말이 뭔지. 그건 이제 뒤에 가서 확인하면 되겠죠. 앞에 강의보다 더 철저하게 제가 친절하게 하는 것 같아. 참 조금은 착해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거 39절과 연결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 23장 39절과 지금 연결시켜 놓고 있어요, 저자가.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성격이 뭐다? 글쓰기가 항상 다음 장이 그 앞에 절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의 그랬어요. 거의. 그래서
장을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때 그러면은 하나의 때밖에 없습니다. 카이로스 때죠. 그죠? 이게 카이로스 목사님 맞습니까? 단어가 지금 빨리 좀 찾아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해 달라 그 얘기죠. 그죠?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에 하 있을 징조가 바로 이 이야기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 때는 여기에 그냥 포때는 있네. 포때. 그걸 번역을 뭐 어떻게 번역해 놨어요? 뭐 뜻이 뭐예요? 여기는 어문 부사로 언제, 뭐 영어의 when이나 뭐 예. what time 이렇게 예. 돼 있네. 음. 근데 우린 여기는 그냥 카이로스나 카이로스를 뭐 그런 개념은 없고 그냥 포때라고 돼 있네. 포때. 그러니까 카이로스 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가 뭐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BC가 끝나는 때, 그렇죠? 그때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징조가. 그러면 무슨 징조밖에 없다 했어요, 성경에. 요나의 징조밖에 없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냥 그렇게 가면 끝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여러분이 공간복음에서 증거 이야기 나오면 그건 뭐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요. 그러면은 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증거라는 말을 썼는지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왜? 증거라는 말은 그때그때 나타나는 거죠. 그죠? 요구할 때마다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를 나타내는 징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지금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23장에서 그때를. 여러분 설명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이슬 진짜 하이슬 할 때 하면서 계속 설명해 갖고 마태복음이 1장부터 계속 그때를 설명해 왔어요. 징조를. 근데 제자들이 지금 그걸 독자를 위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역할이. 그죠? 이제 깨달아야 돼. 지금까지 읽은 게 이런 내용이야라고 반복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대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사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요, 그냥 문자로 읽으세요. 알았죠? 비유, 문자, 그 상태, 역사, 스토리, 그런 걸 다 뭐라 그래요? 그냥 사람 그렇게 읽으세요. 알았죠? 그냥. 설정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문자에 지면 안 돼라는 고집을 해야 돼. 알았죠? 네? 문자에 지면 안 돼. 이걸 역사적 사건이야라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 이건 비유야에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5절까지만 합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가 목사님 숙제입니다. 이번 주에 요걸 번역을 하세요. 이 본문 5절을 새롭게 똑같이 하지 마시고, 예? 경우수를 몇 가지를 한번 정해서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 이 번역이 정당한지 아닌지 장로님도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혹시 강의를 듣는 분이 계시다면은 혹시 문법을 잘 알고 헬라어가 좀 능통하시다면은 번역을 해서 한번 올려주세요. 이렇게 번역 보는 게 맞습니다. 해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다음 주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꼭 번역을 보내주시면 진짜 도움이 됩니다. 왜냐? 이 본문이 되게 재밌는 본문이 될 수 있어요. 이 본문이. 요런, 이렇게 물음표만 남기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은, 다음 본문들은 쉽게 갑니다. 그래서 꼭 한 번쯤 번역을 하시면 좋겠다. 본인들이 직접. 얽매이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